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음, 178장 찬송하겠습니다. 178장입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178장이에요. 주 예수 믿는 자여 17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 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곳에 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귀한 또 메시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매매의 표라고 하는 주제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는 아니에요. 여튼 매 순간 우리가 언약 체험 속에서 승리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오늘은 20번째 이스라엘 선교회 모교 정시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읽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우리가 이 메시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라고 하는 것은요, 카라그마라고 표현하는데 긁힌 자국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부식 동판수를 의미하기도 하고 노예 상태의 상징으로 도장을 받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프린트를 받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또 조각된 모양 또는 조각된 동상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냥 티켓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결국에 받아야 돼요. 이마가 받든지 오른손이 받든지 결국 받는 거예요. 우리 몸에 뭔가 받아지는 상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표를 받는 자만 물건을 살 수 있고 팔 수 있대요. 참 먹고 살기 힘들겠죠. 그런데 이 표라고 하는 거, 긁힌 자국, 조각된 모양 또는 동상, 부식 동판술, 이 표라고 하는 것이 곧 짐승의 이름이래요. 이름이래요. 자,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오노마라고 표현하는데 이 이름은요, 권위를 의미하고 성격을 의미하죠. 결국 불리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유, 엔진 상태가 안 좋은 차가 저희 집 밖에서 아주 큰 소리로 떠들고 있네요. 자, 오노마, 결국 불리우는 것인데 권위를 의미하기도 하고 성격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름이에요. 짐승의 권위를 상징하면서 짐승의 성격을 상징한다 이거죠. 결국 짐승의 권위를 받은 채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 이것이에요. 결국 짐승이라고 하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통치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의 수다라고 표현해요. 이 수라고 하는 것이 1, 2, 3, 4, 5, 6, 7 그 수를 의미해요. 계산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앞으로 더 갈수록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표는 짐승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분은 정말 건강하시다. 말세 메시지를 선포하시지만 주어진 현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또 가정을 잘 지키도록 독려하시는 목사님이시구나. 상당히 현실적인 관점에서 예언의 말씀을 잘 풀어내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분을 제가 발견을 했다고 우리 핵심 멤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이전에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다 들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다 들림을 받는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건 틀렸어요.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의 메시지 아주 진한 메시지예요.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었던 베리칩 아시잖아요? 오른손에나 이마에 삽입하는 거 결국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는다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받는 자,
결국 우리 몸이, 우리 살이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받다라고 하는 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 한간에는 이 베리칩 자체를 아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이 지키다는 원어적으로 마음으로 취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무슨 계시록을 전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좀 전달해 드릴게요. 저희 막내 누나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대략 한 7,000명 정도 되는 교세를 갖고 있는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저희 뭐 사돈 어르신도 거기서 장로 권사로 헌신하고 계시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강론을 시작하고 두 번째 강의를 하시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잘리셨대요. 웬 말입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처럼 읽는 자가 거룩한 복을 받았고 듣는 자가 거룩한 복을 받았고 마음으로 취하는 자, 지키는 자가 거룩한 복을 받는 사람들인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강단에서 그 메시지 선포하기 시작한 지 몇 주 안 돼서 당회에서 자르신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저도 뭐 이런 것 때문에 성질 내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소화하는 자도 내가 받았고 소화 못하는 자도 내가 받았으니까 너 소화한다고 해서 소화 못하는 사람 업신 여기지 말고, 너 소화 못하는 사람은 소화하는 사람 보고 쉽게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론 낸 거 있어요. 성질까지 낼 필요 없고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부디 말세의 교회를 제대로 살리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신부, 남은 자, 이기는 자의 영광을 쟁취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다라고 단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아직은 짐승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영으로서만 그들의 팀들이 역사하고 있죠. 하지만 현실화가 되어져야만 해요. 베리칩을 몸에 삽입한다는 것은 받는다, 이런 표현인데,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말라고 하신 구약과도 상반되는 거예요. 문신을 새기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잠깐의 편리함을 위해, 그렇죠, 당장에 물건을 사고 팔아야 되는데 현금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카드로 하지 않습니까? 잠깐의 편리함을 위해 베리칩을 몸에 삽입하는 사람이 어찌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시대에 베리칩을 거부할 수 있겠어요? 미국의 수많은 애완견들도 이 칩을 많이 삽입시켜 놨대요. 편리하니까. 어디든 다 알 수 있잖아요, 위성으로.
아유, 내 강아지가 어디로 갔구나. 얼마나 편리해요. 이 편리함 자체가 인본주의화 되면 나라, 특별히 단일 정부,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사람들을 통치하고 통제하고 제압하고 제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탁월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글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집 주소, 우리의 연락처, 우리의 모든 개인정보 구글에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찍은 사진 구글과 연동돼서 구글 저장소에 잘 저장되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 통합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면 좀 죄송스러운데 맞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성경적이에요. 무슨 의미죠? 통합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유럽도 연합체가 되었잖아요. 유럽만 연합체가 되겠어요? 5대양 6대주가 연합체만 되겠어요? 5대양 6대주에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정치. 못 외우면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하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지, 인재, 과학, 산업, 해양, 미디어, 교육. 이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기관과 조직은 모두가 통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중국이 앞서가는 거예요. AI 급 개발하고 있잖아요. 경찰들이 스마트 안경, 스마트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스캔 한번 할 때 10,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원 정보가 이 신변이 다 뜬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주의, 사회주의 국가이니까 통제해야 되니까. 그러니 AI가 그렇게 급개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도 복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끔찍하죠. 너무나 끔찍하죠. 계시록 13장 15절 말씀을 근간으로 하면 생명이 없는 우상도 생기를 얻어서 영적인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러한 세상을 놔두시겠어요? 할렐루야! 은혜스러운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단 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사랑받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 살아내실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이 개념은 마지막 부활자가 되겠다는 의미예요. 첫째 부활과 변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마카리오스 최고의 축복, 최고의 복이 있는데 그거 놓치지 마세요. 계속 욕하면 차단할 거예요. 목사님 방해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언약을 체험하시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근본의 언약, 그렇구나. 사탄의 대가리 박살났구나. 근본의 언약을 끊임없이 선포해야 망각의 존재, 인생이 그 언약에 각인된다고요. 사탄과 악령들은 끊임없이 활동하잖아요. 그러니 끊임없이 미혹시키잖아요. 나도 모르게 속고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 악령들의 세력을 제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의 언약. 여러분, 영접운동 메시지 안 하면 영접운동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전도운동 얘기 안 하면 전도할 마음이 사라진다니까요. 선교운동 안 하면 선교할 마음이 왜 생기겠어요? 교회 재생산 운동 안 하면 내가 어떻게 교회를
재생산에 교회를 어떻게 세워? 그런다니까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아주 중요한 언약을, 어떤 주제의 말씀을 선택하든지 간에 선포해야만 아주 강력하게 역동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혀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되겠어요? 지금 마이스의 시간표인데 새 예루살렘 성 준비하라고, 거룩한 신부의 영광을 쟁취하라고 메시지 전달 안 하면 잊어버려요. 관심이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어라. 읽는 자가 복받은 자다. 들어라. 듣는 자가 복받은 자야. 마음으로 취하고 지켜라. 취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거룩한 복을 받은 자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승리했다고 해서 내일 승리할 거 보장받았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보장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매 순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이겨낼 때 최종적으로 남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창세기 말씀에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후손 안에 어떤 개념이 있냐? 최종적으로 남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최종적으로 남은 자가 되셔야죠. 슬기로운 처녀가 되셔야죠.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응답을 쟁취해야죠. 복음서의 응답, 서신서의 응답을 쟁취해야죠.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서, 사도행전, 역사서, 서신서 잘 보세요. 골자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전달에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전도 제자를 삼는 것이고, 이 전도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기록에서 전달했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전달한 거예요.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전달한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는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달한 거예요.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그냥 예배당 아니라니까요. 예배당에 너무 꽂혀 있으니까. 우리 지금 태훈이가 2탕, 3탕, 4탕 하고 있는데, 2탕 하고 있는 어느 교회, 모 교회는요, 은퇴하신다고 또 몇백억 투자해서 예배당을 지을 예정이래요. 아이고야, 얼마나 제가 정말로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유럽이 7,800여 개의 예배당이 팔렸고, 예배당이 팔렸다는 의미는 교회가 사라졌다는 의미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만큼 사라졌다는 의미예요. 7,800여 개 예배당에 10명씩만 곱해보세요. 8만 명의 사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배당 하나에 10명만 있겠어요? 100명도 있고 500명도 있고 1000명도 있겠죠. 5000명도 있었겠죠. 저 미국, 여러분, 10,000개 예배당이 사라졌어요. 10,000개. 10,000개 곱하기 10사람 해보세요. 10만 명이 사라지고 10,000개 곱하기 100명을 해보세요. 100만 명이 사라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참 저도 이렇게 메시지 하지만 우리 다 똑같이 두 끼, 세 끼 밥 먹고 살고, 꼭 잠자야 살고, 꼭 일을 해야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만 생각하면 어떻게 몇십 년 후에 있어질 어마무시한 이런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고요. 언약적 믿음이 없으면, 언약적 확신이 없으면, 언약적 실천과 언약적인 순종이 없으면 슬기로운 처녀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다 모셨다고 해서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아들이 불법의 사람이 출현하기 직전에 다들 들림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들림 못 받아요. 그런데 각자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의 계시, 지식의 말씀의 계시에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하고 있죠. 그래도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 부지런히 선명하고 정확한 성경적인 언약을 체험하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의 열매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현실에 좌우되지 마세요. 이기세요. 나를 이기세요. 정복하세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 제가 여러분 우리 카톡 이스라엘 선교회 안에 들어온 분들은 봤을 거예요. 우리 드디어 우리 실명이 드러났죠. 우리 잉찬이. 그렇습니다. 우리 잉찬이가 인격적으로 이 사탄의 음성을 듣는 친구예요. 아주 저는 귀하게 생각해요. 경각심을 일깨우게 하십니다. 사탄 마귀 악령 입장에서 얼마나 제가 밉겠어요. 그리고 함께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밉겠어요. 저 가만히 두지 않는데요.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저를 통해서 영접되어진 소중한 제자를 통해서 마귀가 실제적으로 음성을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에 더 사실적으로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지만 정죄할 필요 없어요. 비난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끊임없이 성령의 검, 언약을 전하면 되고,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도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정없이 불살라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 악령들이 싫어하는 일을 우리는 언약적 한을 품고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은 자 안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이기는 자 안 되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답은 나와 있죠. 사탄이 정말 싫어하는 일을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살후 2장 7절로 8절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7절 말씀에 불법의 비밀은 이미 예전부터 활동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활동했어요.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 어느 시대든지 간에 막는 자가 있어요. 이 막는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막는 자의 의미는 결국 적그리스도는 통합정부를 만들어서 불법의 아들, 멸망의 사람을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자칭 외칠 때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선택한 사람이. 말하자면 적그리스도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때 막는 자의 개념은 나라가 될 수 있고 어떤 주의, 신념이 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과정 속에서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옮겨질 때까지 불법의 비밀이 활동만 하고 있다가 8절에 이 막는 자까지 다 사라지면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신다. 사람이에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사람으로 나타난다고요. 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듯이 되게 재밌죠. 적그리스도도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몰라요. 뭐 한간에는 교황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에요. 아직 그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요, 왜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제가 우선은 알고 있는 사실, 깨달은 사실만 확신 있게 전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새 집을 지을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친히 예수님이 오셔서 저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확신 가운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를 죽인다. 자, 죽는 존재예요. 사람이에요.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신다. 모든 역사가 이제 맞춰지는 것이죠. 그리고 천년 왕국의 영광,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입의 기운으로 자, 우리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입으로 불어서 넣어주셨거든요.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에는 푸뉴마, 영을 의미해요.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를 죽이신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화폐가 없어지고 베리집이 없이는 매매를 하지 못하는 때가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고 이제 막는 자, 막는 자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미국이라고 하는 정부로 저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또 아마 메시지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막는 자만 떠나면 적그리스도도 등장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적그리스도의 정부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의 보이는 세상 정부는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정부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프리메이슨이 관계하고 있는, 결국 사탄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서 적그리스도의 아들, 즉 사람도 등장하게 되고 베리집이 짐승의 표, 짐승의 권위, 짐승의 이름, 이 짐승의 표가 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인데, 아니 베리집이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물론 베리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결국 인생들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몸에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우리 멤버들한테 제가 이제 그 추천해드린 분 메시지 뭐 거의 90여 퍼센트는 맞다고 본다. 그런데 100%다 신뢰하지 말아라. 왜냐면 이분은요, 좀 베리칩의 역사 자체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베리칩을 떠나서 어찌됐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적 그리스도에 의해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따로의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를 좀 무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련한 처녀에 대한 메시지는 없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다 들림 받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여튼 뭐 지혜롭게 성령님도 받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혹시 그날에 오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는 때에 살게 되더라도 목숨을 걸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겠다는 각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2절인데 다 읽지 않을게요. 15,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읽어라 이거예요. 아니 안 읽으면 어떻게 깨달아요?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니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깨달아요? 그만큼 깨달은 자의 그래서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설교가가 필요한 거예요.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니까 그 전도자가 깨달은 만큼의 영성 속에서 메시지가 선포되기 때문에 메시지 제대로 집중해서 들으면 그 전도자의 설교자의 영성만큼 깨달을 수 있는 은사가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영이니까. 그래서 잘 들으시라고요. 놓치지 마시고.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보너스 하나 더. 여러분 신천지는요. 이 16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 분명히 유대에 있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원어대로 안 믿어요? 산, 오로스인데 지리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도망쳐라 이거예요. 왜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또 몇 번 말씀드렸는데 북한이 핵폭탄을 쏘았어요. 어디부터 쏘겠어요? 저 산에 쏘겠어요? 산속에 얼마나 몇 명 산다고.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 받길 원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악한 사탄 마귀 악령들의 세력이 배신하여 지네들이 영광 받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아들, 즉 불법의 아들, 멸망의 사람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지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외칠 때가 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구약의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 예언서 과거에만 성취된 거 아니에요. 과거에 성취될 메시지도 분명히 주어졌지만 말세 때 성취될 메시지 분명히 모든 예언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 주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활용하면서 복음서에 깔아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론 슬기로운 처녀는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당하지 않고 들림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중에서 오래오래 살아남지만,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잘 이겨내다가 어느 순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순교를 당하지 않는 한 보장받은 인생들은 없어요. 그래서 산을 사놔라 이거예요. 나중을 위해서라도,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산을 사놓으면 좋죠. 산을 살 정도로 우리가 흑암의 경제를 쟁취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금융의 흐름을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평신도들은 사명 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죠. 내가 아마 저기 목사 아니었으면 아주 수억 대, 수십억 대의 자산가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이미 말씀도 내게 주어졌다. 사명감 가지고 막 복음 경제화 왜 안 시키겠어요? 평신도들은 사명감 가지고, 아니 사탄의 사람들이 금융권을 지배하고 있는데 왜 복음 가지고서 언약을 깨닫고 언약을 누리고 있고 생명 살리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쟁취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요 능력이 없어요. 기도하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아닙니까?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이 먹을 것 채워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누리세요. 성령의 시간표 따라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잔소리가 돼서 안 돼요. 믿음으로 침노하시고 전인적으로 쟁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을 사놓는 게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 반 우스갯소리지만 진담이죠. 그리고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그 이후에 3년 반 42달 동안 전갈의 고통을 당할 때가 와요. 그런데 우리 제자는요, 목사님, 제가 지금 전갈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말씀을 잘 알아듣는지 몰라요. 야, 아직 전갈의 고통의 때가 아니야. 그런데 목사님, 성경에, 계시록에 전갈의 고통은 자살하고 싶은데도 자살 못하는, 자의적으로 자살을 못하는 고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고백이에요, 이거는. 진짜 언약화, 현장화가 되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겠어요. 아무나 그러한 전갈의 고통을, 그렇게 고백할 정도의 고통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존귀한 자예요. 그걸 하시면 돼요. 우리 미음난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적절하게 저도 혼을 내고 있지만, 아이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목사님 영접시켜 주세요. 영접시켜 주세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 영접시켜 주세요. 어느 전도사님 영접시켜 주세요. 지가 영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저를 통해 처음 영접을 받아보니까 거기에 꽂혔어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얼마나 예쁘게 헌금을 드리든지 저보다 잘 드려요. 물론 액수는 제가 훨씬 많지만 매 예배 때마다 헌금을 드려요. 1,000원도 좋고, 어느 날은 5,000원도 좋고, 500원도 좋고,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장애우들 무시하지 마세요. 쪽방촌, 빈곤층, 술 중독자, 성 중독자 멸시하지 마세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힘들어요.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의 은혜로 우리 로컬 또 사역자들이 함께 삼겹줄이 되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성경의 말씀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딱 3명의 사역자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쪽방촌 현장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대한민국의 하필이면 총체적 난국의 현장이 바로 인천국제공항과 연결되어 있는 서울역 한복판이 총체적 난국의 현장이에요. 거기에 다민족도 많이 살아요. 이태원 다음으로 또 많아요. 서울 안에. 감사하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또 펼치고 있는, 저는 어느 시간 어디에 이렇게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니 한 사람으로서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총체적인 언약을 선포하는,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언약화를 시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당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 받고 언약을 받은 교회 공동체가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 사실 잊지 마세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3년 반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살아남아라 이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3년 반은 너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뭐라도 경작하든지 뭐라도 먹어가면서 생명 연장할 수 있을 거야. 미련한 처녀들한테.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3년 반 이상이 되면 모든 육체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표현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 출현하기 직전에 첫째 부활과 변화의 영광을 쟁취할 자가 있다면, 그래도 미련한 처녀들 가운데 너희들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돼. 이건 공의적인 심판이야. 하지만 말세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거 겪고 회개하고 통과하면 구원해 줄게. 이게 바로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 택하사 에클렉토스, 결국 뽑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부가 뽑히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미래를 제대로 알고 오늘을 건강하게, 아주 복되게, 아주 소중하게, 아주 아름답게 사시면 돼요. 생명을 살리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 응답을 무한대로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약속의 말씀 성취되도록 이스라엘 복음화와 세계 열방 복음화, 1500여 미 전도 종족 복음화와 237개국 24,000의 모든 종족 현장 속에 유럽의 7,800여 예배당이 팔렸고 미국만 만여 개의 예배당이 팔렸는데, 주님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교회 재생산, 먼저 절대 제자 재생산, 교회 재생산의 역사가 나타나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기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제 미래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며 신령의 은사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어 말씀, 제 말씀에 계시의 영을 더욱더 무한대로 베풀어 주시고 지식의 말씀에 계시의 영을 더욱더 무한대로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깨달아 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해주시옵시길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나누시옵시길 기도합나이다. 성령의 불러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의 불러 사로잡아 주시고 은혜의 불러 사로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모든 멤버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있는 현장에서 임마누엘 누리기 원하나이다. 언약을 체험하기 원하나이다. 말씀을 체험하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있는 모든 연약 속에서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셔서 지명철 종명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미리미리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도록 성령의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많은 영혼들의 시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여 새 예루살렘 성이 뭔지도 모르고 전인 왕국이 뭔지도 모르고 거룩한 신부가 뭔지도 모르고 남은 자가 뭔지도 모르고 아버지의 기른 자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시여 살아가는 이생들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의 신천지가 까불고 여호와 정인이 까분다고 하여서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가 까분다고 하여서 하나님 시여 듣지 않으려고 아버지 하나님 시여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시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셔서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 시여 첫째 볼의 영광을 쟁취하게 하시고 변화의 영광을 쟁취하게 하시고 슬기로운 처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신부의 영광을 쟁취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합나이다.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우리의 만남 속에서도 아버지의 미련한 처녀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택한 자가 하나님이여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뽑혀져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산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날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사 베풀어 주시고 제 명청을 아버지의 총명 베풀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이 금융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주시는 온전한 응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여 사탄의 경제를 쟁취하게 하시고 마귀의 경제를 쟁취하게 하시고 흑암의 경제를 쟁취하게 하셔서 복음 경제화 시키게 하시고 전도선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재생산 주님의 천만교회 재생산의 응답을 펼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단 언약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여 온전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메시지 깨닫게 해주시고 전달하게 해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주님의 은혜 속에서 늘 언약으로 함께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한 뉴욕의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귀한 주의 종과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연합전선을 펼치게 해주시고 파라처치의 응답을 누리게 하셔서 5대양 6대주 237개국 2만 4천의 민족 1,500여 미 전도 종족 이스라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1,000만 교회 공동체 완전히 주님께서 이루실 교회 공동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집에 입성할 자들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사오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영원토록 소망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사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응답을 방해하는 악한 저주의 시력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시력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로 불살라질지어다. 결박받으며 깨지고 완일의 박살이 날지어다. 영원 무공토록 너희들 시간표 따라 너희들이 지옥 불못에 떨어져 불살라질지어다. 주님 천만 천군 천사 충만히 보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집에 우리 모두가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사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치유의 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올린 주님에게 한 백성들의 영과 혼과 육신과 모든 삶과 미래와 자자 손손대들의 모든 영역 속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영생의 몸으로 변화의 몸으로
예수님의 새집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길 소망하는 그 중심과 실현되어질 그 시간표까지 천만교회 그 연장까지 이 저로부터 영원 몽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